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는 함께 생각하기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리 입이 침이 마르도록 얘기해도요. 그게 과하지 않고 더 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순종한다면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요. 또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 어떤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요.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에 대해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회개하라는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우리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회개의 뜻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네, 그렇습니다. 회개는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여력이 없잖아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일에 닥쳐갖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이제 더 연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콧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우유 주사라고 이렇게 영양제 주사 있거든요. 그걸 맞출 것인가. 콧줄을 하게 되면 이제 입으로는 음식을 드시지 못한대요. 콧줄을 한 이후부터는. 그러면 이제 입으로 먹는 걸 포기할 것인가. 그래서 얼마나 더 연명하도록 할 것인가. 만약에 콧줄을 한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도 다 지치고 이제 어머니의 회생 가능성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그러면 누가 결정하여서 그 콧줄을 뺄 것인가. 콧줄을 뺐을 때 그 사람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 양심에. 이런 건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우리는 신방 가서 병문안하고 콧줄 끼우고 누워 계신 분이 계시면 전혀 음식 못하시는 분들이시지만 그들을 이마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고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이 그대로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중환자실 같은 데도 들어가 보면 침상에 전혀 움직이시지도 못하시는 그냥 콧줄로만 연명하는, 그 콧줄로는요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입으로 먹지를 못하니까. 그 콧줄로 계속 무슨 이제 그런 유동식 같은 거, 환자식 같은 거 이렇게 부어주는, 그리고 캔 같은 거 있거든요. 고담배. 그렇게 되면 산대요. 계속 살기는 사신대요. 근데 뭐가 낫지도 더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시다가 못해지는 형편이 되면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이제 욕창이 생기고 이제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확산되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일단 연세 있으실 때는 가만히 계시는 게 자기를 해치는 건 줄 알시고, 어떤 사회적인 실험에서도 나타났는데 할아버지들이 누가 도와주니까요 할 수 있는 것도 아이고 못하겠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가니까요 그 짐 들고 2층까지 그냥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단방에. 근데 또 도와주는 사람이 오면 아이고 못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또 가면 또 그거 들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있는 분들을 건강하게 하려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물건도 저기 떨어뜨려 놓고 집도 너무 편한 데로 다니지 마시고 좀 되시면 손잡이 붙들고라도 계단을 좀 타보시든지 산책도 해보시든지 규칙적인 생활도 하시고 또 고기도 많이 드시고 대신에 좀 삶은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드시고 그래서 좀 근육도 만들어 놓으시고 단백질도 있고 이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닥쳐가지고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닥쳐서 생각하는데 시간은 굉장히 촉박해요. 내일까지 얘기해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얘기해놓고 내일까지 얘기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은 여러 생각에 휩싸여서요. 이거 어찌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럽죠. 이런 것들
그 자리에서 살던 삶을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여유. 이 영적인 여유가 없으면 회개를 못해요. 자기가 회개 기도합시다 하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시작할 때 같이 공포하고 기도하지만요. 눈을 감으면 삶에 빠듯한 삶을 살아서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사람은요. 회개 기도를 하자 해도 뭘 회개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거의 표면적인 쇳덩어리들인데 그 나타나는 보여지는 또 조금만 건드려도 다익은 그 단감처럼 후루룩 떨어지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보이는 그 죄를 하나도 발견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거룩하고 경건하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간음을 했어요, 뭐 도둑질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죄, 그 어떤 특정한 나타나는 죄 그게 없으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판단한다. 그러니 바쁘게 가지 마시고 이제는 여유를 가지시고 가다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일단 멈추어서 생각하셔야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바삐 돌아가는 그 일도 멈추시고 또 우리가 밥벌이 하느라고 애썼던 그것도 멈추시고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이 이렇게 바삐들 돌아가다 보니까 무슨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한 번에 그와 같은 하프타임 가운데에 휴식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잠시 쉬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몸은 아프지 않지만 마음으로 다치게도 만들고 잠시 쉬라고. 잠시 스톱하라. 너무 빨리 달려가지 마라. 잠시. 우리가 한번 사고가 나고 나면 겁이 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아주 모범 운전자가 되죠. 한번 사고가 나면. 차도 한번 막 크게 부딪혀가지고 싹 새로 막 100만 원짜리 차가 다 찌그러진 거 샀는데 막 사고가 나갖고 싹 새로 하니까 막 한 300만 원 차처럼 깨끗하게 됐을 때 이건 이제 혹시 또 어디 긁힐까 싶어서 조심조심 타죠. 그렇죠. 우리들에게도 신앙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스크래치를 팍 줘가지고 그다음부터 조심히 하라고 좀 천천히 하라고 서서 잘 살펴가면서 생각하면서 하라고 그런 일들을 주시는 것. 인생들은 어리석어서 그때가 아니면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도대체 내가 지금 이거 뭐 살기 위해서 사는 건지 그냥 막 닥쳐서 사는 건지 뒤에 쫓아오니까 도망가듯이 사는 건지 앞에 누가 달려가니까 그 사람을 쫓아가듯이 사는 건지 이 뭐 어떻게 사는지를 모른다. 왜 사는지. 마치 죽지 않고 무한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살기를 멈추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우리 부모에게 누구고 우리 자녀들에게 누군가 또 우리 남편에게 누구고 우리 아내에게 누군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누군가 그리고 우리 이웃과 또 그러면 우리 같이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 우리들끼리에 대한 나는 누군가 멈춰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열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 끝은 어디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영혼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멈추는 삶이 없이는요 자기에게 영혼이 있는 것조차 몰라요. 왜냐하면 표면적인 드러나는 모든 바쁜 일들을 헤쳐나가느라고요 정신이 없어서요 내게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영을 위해서 살 수가 있나요? 영 존재를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벌이에 바쁘고 지치고 내일 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쳐내야 될 일들은 산적해서 지금 며칠치가 자꾸 파일이 쌓여져만 올라가고 있고 누구 만나야 되고 어디 거래 성사시켜야 되고 그 사람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줘야 되고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바삐 가서 누굴 도와줘야 되고 어디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고 이건 뭐 수두룩빽빽하게 막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그러니까요. 영혼을 생각해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멈춰서 생각을 안 하면요. 내게 지금 이 모든 것들은 거의다가 보면 다 육신적인 것들이다 보니까 영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영으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좀 멍해져요. 교회 와도 영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영으로 안 살다 보니까 전부 육신으로만 받아들이잖아요. 음식을 먹지만 소화를 못 시키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다 설사하고 말죠. 그대로 뭐 입으로 넣은 대로 어떤 사람은요 뭐 이렇게 뭐 입에다가 이렇게 뭘 넣어주면요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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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바로 나온대요. 그냥. 이게 뭐 가운데 걸치는 것도 없이 단 5분이라도 좀 남아있다가 빠져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세면대에다가 물 부으면 그냥 쭉 하고 내려가듯이 그냥 쭉 하고 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이건 소비적인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들을 주셨을 때 잠시들 멈추어서 인생을 사고하는 참 영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회개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과 같이 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는 순종했니?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까요. 책임감 있게 내 영혼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는 순종했니?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순종해야 될 많은 일들,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들을 닥쳤을 때에 내 영혼아, 너 순종했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에 어디 계시고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삶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내 삶은 그의 거룩하신 법을 어떻게 꾸역꾸역이라도 따라가고 있는지 말이죠. 아니면 아예 도외시하고 딴 나라 세상의 법처럼 멀리하고 생각지도 않고 있는지 말이죠. 그러고 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할 때에 자기에게 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법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요. 변명의 여지 없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만한 이런 죄의 투성이들이라는 걸 알고 인정해야 돼요. 자꾸 핑계대고 발뺌할 게 아니라 인정해 나 그런 죄인이에요 라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모르는데요. 모르는 건요. 있던 게 없어져 보면 알아요. 있을 때는요.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없어 보면요. 그게 얼마나 큰 거인지 그제서야 알아요. 생명도 주셨죠. 건강도 주셨죠. 의식주도 주셨죠. 사랑과 돌봄도 주셨죠. 또 가족도 주셨고. 우리들에게 이런 것 많은 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주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소리를 쳐서요. 자비를 구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어떤 명령에 순종해야 되냐면요. 회개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회개를 요청하신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 회개에 대해서 순종하여서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회법에서도요. 판사가 자꾸 되돌려 보내요. 왜 자꾸 되돌려 보내냐면 저 피해자하고 합의하고 오라는 거. 합의하고. 가서 합의하고 오라는 거. 안 그러면 자꾸 돌려보내요. 자꾸 문제로 확산시켜요. 좀 가서 합의하고 오셔요. 그러면 감정이 상했을 때는요. 합의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저도 나도 다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가해를 했는데도 그 사람은 나도 이 정도 벌 받을 만큼 한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피해를 봤을 때는 야 이것뿐이 안 줘? 합의는 없어. 이렇게 이제 이가 앙다물어지거든요. 그래도 뭔가 일의 시작은 합의라는 한 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뭐 돈을 주든지 옷을 사주든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미안하다고 뭐 석고내재를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거에서부터 그 일이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안 풀리니까 다른 거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는 자꾸 돌려보내죠. 합의하고. 근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명령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는 게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 그 뒤에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았는데 뭘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가치하고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뭘 명령하셨다고요? 회개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많이 회개하다가 옵시다. 우리의 삶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거 잠시 멈추어서요.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아, 내 영혼이 그런 상태구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대역 죄인이구나 깨닫고요. 자꾸 회개하세요. 회개해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는 자꾸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울 때가 있어요. 이제 됐어. 그 정도 회개하면 됐어. 이제 내가 그거 용서할 테니까 그것 갖고 주눅 들고 파김치 대가지고 어깨 축 누르뜨리고 있지 말고 이제 내가 네한테 맡긴 그 일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해. 시키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명령에 순종해야 되냐면요.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또 찾아보죠.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복음이죠, 이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뭐 그 말도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되기도 하지만요. 이게 복음이죠.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그분은 유일한 독생자이신데 그분을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천재의 주제이심을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를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될 때요. 오순절에도 3,000명이 순종하여서요. 뭐라고 그들이 고백했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뭐 신기한 걸 보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믿게 되어진 것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건 일반적이고 참 재미없는 주제이긴 하지만요.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요. 우리의 죄가 전부 그분에게 전가됐거든요.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이제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내가 그 죄를 예수께 옮겨놨기 때문에 그 죄가 전부 다 예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 우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요. 그 죄가 전가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벌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벌로, 형벌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형벌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죠. 그가 사흘 만에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셨고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또 나중에는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역사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그때도 우리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종말적인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자꾸 자기의 주변 정리하고 통장 비밀번호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고 꼼쳐놨던 거 아내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고 두드려 맞고 그런 것만이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물론 정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망하여서요. 그때가 올 때를 준비하고 그때를 마련해 두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그분이. 오늘이라도 오시는 지금 예배 마치고 우리가 딱 나가는데 막 하늘이 막 이제는 비가 싹 그치더니 파란 하늘이 아니고 막 노란 하늘이 되더니 거기서 막 예수님이 막 구름을 타고 다시 쫙 내려오시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겠고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 앞에 선배들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여서 우리들은 죽지 않고 들림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런 날이 온다고요. 이런 날. 이때를 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르신들은 그렇더라고요. 이제 빈소에도 이제 어머니 사진이 있는데 이게 언제 때 사진이냐고 물어보니까 20년 전의 사진이에요. 이건 조금 사기인데 20년 전의 사진이라. 너무 전의 사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가 앉아서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우리도 지금 찍어놓자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 나중에 80대 써먹으면 그래도 지금 사진이 더 낫다고.
50대 때 사실은 나중에 80 먹어가지고 80이나 뭐 더 할 수 있지만 90, 100세가 돼가지고 그때 올려놓을 사진은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들 말로 그 너무 좀 사기 아니에요, 그건? 이런 것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수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랍 열어보면 다 이렇게 켜켜이 깔끔하게. 그 여러분들 자식들 제가 어제 입간하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돈 조금 있을 때요. 부모님 옷 좀 사드리세요. 수의적은 수십만 원짜리거든요. 싸도 수십만 원이거든요. 10만 원 아래가 없잖아요. 저거 그냥 이렇게 화로에다가 넣으면 후루룩 하고 다 없어져 버리죠. 소리도 안 나고 타버리는 건데 진짜는요 이렇게 부스러기가 나고요. 가짜는요 기름처럼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그거는 모시가 아니고. 그런 거로도 뭐 속아가면서도 수십만 원,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주고도 수의를 준비하는데 살아생전 때 어머니께 한복 그런 거 딱 해드리면 막 입이 이만큼 찢어지지 않으시겠어요? 네? 야, 내가 그걸 못했구나 싶었더라고요. 10만 원짜리도 어머니들은 아이고 너무 비싸도 못 입겠다 이렇게 하시고 분명히. 네? 몸빼라도 좀 예쁜 거 꽃그림 있는 거 좀 사다 드리세요. 그거 그 일바지 있잖아요. 고무줄 바지 그런 거라도 하다못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제 어릴 때는 자꾸 이제 엄마들이 사다 입혀주시고 뭐 얻어다가 입혀주시고 그래서 얻어만 입었지 제가 커가지고 세근이 나고 어른이 됐는데도 부모님께 뭐 옷 한 벌 해드린 기억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도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하는 거고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그러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위해서 나는 뭘 준비하고 있는가? 하다못해 시신을 위해서라도 수의를 준비하는데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잔치를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드레스들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나의 행위는 어떻고 마음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당장 코앞에 닥친 이 전장과 같은 삶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눈코 뜰 새 없이 하다 보니까 하늘나라의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고 사고사로 덜컥 죽듯이 우리들도 주님이 부르시면 역사적이든 개인적이든 종말을 맞이한다면 그거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잘 준비하십시오. 잘. 주님이 오실 때를 잘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래서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음을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오직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들이 앞으로 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할 일이 많습니까? 성경도 읽어야 되고 개학이 다 돼가는데 빨리 성경 공부 수료하려면 일독을 해야 되는데 눈앞이 깜깜하고 또 기도도 많이 못 해놨는데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또 안 하던 짓을 하느라고 7월부터는 또 큐티를 해갖고 자꾸 책꽂이에다 꽂아놓고 양심만 찔리고 저건 펴보지도 못하고 맨날 라면 먹을 때 라면 밑에 깔개나 쓰고 그걸로 갖고 한 번도 펴보지도 못하고 저걸 언제 하지 이러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묵상해본다고 내가 프리노트 한 거 가지고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빗금도 쳐보고 스스로 묵상해보면서 뭐 화이트도 그 형광펜도 그어보고 이렇게 좀 해볼래 갔더니 이거는 뭐 덮어놓고 다음 주일날 먼지 털털 털면서 갖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한 일 때문에 구원받았다가 얘기하시지 않고요. 그분이 한 일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요. 내가 아니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좀 하고 내가 성실히 좀 하면 양심에 좀 씻은 듯이 그냥 좀 편해져가지고 뭐 한 주를 갖다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얼굴 보기가 좀 편한데
그럼 내가 뭔가를 좀 안 한 것 같으면 이거 내가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또 앉아있기가 가시방석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오로지 그분에게만 달려있는 겁니다. 기도도 여러분들이 공로를 쌓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주시길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이와 같이 희어지는 것은요, 그분 때문에 희어지는 겁니다. 내가 빨아서 희어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그 세제를 썼기 때문에 희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두들기고 빨아서 희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냥 할 게 없거든요. 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거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죄를 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제가 식물을 키워보니까요, 물 많이 주는 식물을 죽일 가능성은 잘 없어요. 물 좋아하는 식물. 제가 오고 가면서 계속 물 주거든요. 들어오면서 물 주고, 나가면서 물 주고, 생각나면 물 주고, 나도 한 컵 마시고, 지도 한 컵 주고. 왜 자꾸 주고, 그러면 좋다고 지는 막 새 잎을 주고, 새 잎을 펼쳐가지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키우기 어려운 건요, 물을 자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걔는 자꾸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잎이 뭐 이렇게 좀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잎이 펴서 새 잎으로 이렇게 쫙 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니까요. 이게 물을 못 먹어서 씨들어 있는 줄 오해하고요. 자꾸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더 씨들어요. 아, 싫어요.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물 한 방울도 안으로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막 자꾸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왜 자꾸 물을 줘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배째라 하고 입을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배로 확 보이면서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봐라고 입을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참 키우기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선인장을 말라 죽이더라고요. 언제 물을 줘야 될지 모르니까 이걸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니까 줄 때는 팍 주고 안 줄 때는 안 주니까 얘가요, 배 터져 죽었다가 배고파 죽었다가 여러 번 죽어요. 그런데 아예 저렇게 물을 자주 줘도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물도 빠짐도 좋고 물 많이 줘도 얘는 뭐라 안 해요. 저거 막 뾰족뾰족한 거요. 저기 이제 새잎이 올라오는 겁니다. 좋아요, 좋아요 하는 거지,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뭐 먹다가 물 버리지 말고 여기다가 싹 줘도요. 쟤는 막 박수 치고 또 주세요 그럽니다. 쟤들. 근데 6층에 있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실내에 있는 것들 있죠. 선인장, 또 이파리 뭐 조그맣게 붙어 있는 거, 뭐 좀 손가락 같이 이렇게 길다란 이파리 붙어 있는 거, 얘들은요, 물을 언제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면 죽어요, 주면.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나 물 안 줄래니까 집사님이 좀 알아서 하시라고. 물론 죽이면 그분 책임입니다. 내가 뭐 물 주라 했지 뭐 아주 전혀 주지 말란 말은 안 했으니까 알아서 주시라고 했으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물을 다 줬더니 많이 줬더니 다 떨어졌어. 잎이 진짜 다 떨어졌어. 하나는 안 먹고. 그런데 물을 안 줬더니 새 잎이 조그만 거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이렇게 막 층계처럼, 그게 천국의 계단이라는 식물인데 그 이름이, 별명이 이게 계단처럼 똑바로 안 크고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크는데 그 물을 안 줬더니 그렇게 잎이 난 거예요. 예수 믿는데 뭐가 힘든 줄 아세요? 자기의 힘으로 안 하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도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냥 냅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되는데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아. 이건 물 한 잔 먹고 또 한 잔 줘야 되는 거야, 또. 응? 화장실 갔다 와서 또 시들은가 싶어가지고 또 단지에 이만큼 물 받아서 또 갖다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죽어요. 이건 안 줘야 되는데 이건 한 달 동안 그냥 곪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겨우 잎이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잎 뿌리가 바짝 말라야지 그래 사는 이런 식물인데 자꾸 물을 주니까요. 자꾸 손을 댄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이 물린데 긁듯이. 그러니까 더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기보다도 안 하는 게 더 힘든 겁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건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회를 좀 드리세요.
내가 몰라서 의사한테 왔는데 의사가 말할 시간도 없이 자꾸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나중에 의사는 뭐 합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약만 컴퓨터로 처방해가지고 그냥 예, 다음에 오세요 하고 나가시랍니다. 말을 들어야지 뭐. 말을 할 기회를 줘야지 의사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분이 말하시도록 또 그분이 행하시도록 우리는 잠시 멈추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부탁하지도 말고 아는 사람 찾아다니지도 말고 어떻게 뭐 첩경으로 가는 바른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청탁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러니 맨날 하는 게 사람 손을 빌려가지고 되어지는 인간적인 방법만 체험하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손으로 이루신 놀라운 역사는 한 번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견뎠기 때문에. 우리를 안 죽여요. 안 죽여. 침례를 줄 때는요. 물에 빠뜨려가지고 죽을 상 싶으면 건지거든요.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세례는 장로교회 세례는 물 찌끔 흘려가지고 뭐 쪼르륵 흘려가지고 세례 받는 것처럼 표시만 내는데 침례는 아예 옷을 갈아입히고요. 침례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뒤로 확 뒤집어가지고 쑥 담궈서 침례식을 행하는 그 목사가 안 꺼내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꾸르륵 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상 싶으면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도 내 육신도 침례받을 때 그 물에 푹 담겨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씻기고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살았고 뭐 얼마나 실감 있는 교육입니까? 예? 집에서도 한 번씩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목욕탕 가서 푹 들어가서 계속 계시지 마시고 올라오셔야죠. 올라오시는데 좀 숨 가쁠 때 한번 올라오셔서 나도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았고 우리의 죄가 이와 같이 불다 할지라도요 희어진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노력들, 선행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접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은요 의사시잖아요. 의사시면 그 의사는 우리가 병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누구에게야 필요했다라고요? 병든 자에게야 필요 있느니라. 그 여러분들이 의사 앞에 왔다면요 건강해서 올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가 병들었다는 걸 고백해야죠. 그러니 의사한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뭐 다 해결되어지고 한 개도 어렵지 아니하고 내 죄도 가책되지도 않고 천국도 소망되지 않는다면 여기 누가 와 앉아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절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뭔가 이루어서 돼서 예쁘게 해서 오시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목욕탕에서 불나면 뭘 가려야 돼요? 얼굴. 다른 건 봐도 돼. 누군지 모르니까. 내 얼굴만 가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이 나갔구만 난리 나갔다고 불이야 하는데 뭐 옷 챙겨 입느라고 몇 번이야 그 라카 번호 이러고 쓰면 연기 마셔 죽는 겁니다. 바로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요 뭐 이렇게 챙길 거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나오는 겁니다. 부르면 바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걸 다듬고 칠하고 만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모났으면 모난 대로 또 뭐 성질이 개팍하면 개팍한 대로 날카로우면 날카로운 대로 순둥순둥하면 순둥순둥한 대로 뭐 남자면 남자대로 여자면 여자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보고 오라고 초청하신 이유가 우리들은 할 수 없는 일은 그분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요. 한다면 꼭 해야 된다면 그분이 하신 일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들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성도들에게. 너무 뭔가를 자꾸 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물론 그 면하고 좀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해도요. 하라고 하는 게.
근데 우리가 뭔가 공로로 뭔가 해서 그것이 나에게 계급장이 되어서 그리고 이력이 되어서 그래서 나는 신앙의 양심의 편안함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조금 우려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전부 다 제로 상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비참함을 가지고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나오라고 하셨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순종했다는 그 증거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육신과 마귀에게서 떠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면요. 세상과 등지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살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오전에 생각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한다면 행동하십시오. 이 가르침에 맞추어서요. 우리들도 그 가르침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촉구가 되어지고 또 교훈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져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피곤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라고요? 네,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것이다. 앞이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뭘 순종하라고 명령하셨다고요? 복음을 믿으라라고요.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분께 위탁하고 이양하는 거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